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1월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지난 주일 제가 10여 년 만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느낀 느낌을 두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감사함과 염려입니다. 지난 주일에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은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과 10년, 물론 옛말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고 요즘에는 3년이면 아마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 3년이면 세상이 다 변한다고 하는데 이 말을 제가 깊이 체감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쪽은 아닙니다. 염려가 많았습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0년 이 사이에 전 세계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교회가 큰 숙제를 끌어안은 시간이었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제가 보게 된 한국교회, 특히 큰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말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들과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진짜 믿음, 참 믿음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짜 믿음을 소개해 주어야 하고 이 진짜 믿음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쇼를 해서는 안 되고 속고 속이는 거짓과 거짓이 막 이렇게 되어지는 행위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교회들을 이끌어갈 목회자들, 즉 다음 세대 목회자죠. 젊은 목회자들은 이 목회자로서의 그 길이 다양한 직업, 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목회자들, 요즘의 목회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루에 8시간만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8시간을 보장해야 되고 월차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연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휴가도 일정 기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녁 예배가 있거나 저녁에 기도회가 있으면 8시간 일하는 거니까 아침부터 출근하면 안 되고요. 오후에 출근해서 그 시간까지 있는다는 겁니다. 자,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과 인사도 하고 또 때로는 상담도 하게 되잖아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어야 되는데 퇴근 시간이라고 하면서 가방 들고 그냥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두 명의 목회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랍니다. 저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지금 점잖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일부 소개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제가 딴 세상에 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삶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삶.
성경을 안다는 것,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잃어버렸거나 또는 놓쳐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이지, 교회에서만 믿음을 말하는 바로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목회자이든 교우들이든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고 또 오늘 또 말씀도 듣고 찬양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서로 응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목회자도 삶으로 믿음을 말해야 하고 교우들도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 믿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회들을 이끌어갈 목회자들부터 직장 생활로 이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것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하니 앞으로 교회도 목회자들도 심지어 신자들은 더더욱 어떤 모양이 될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말만 하고 겉모양만 그럴싸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목회자도 그 의미를 잃고 교인들도 말뿐인 사람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덕분에 세상을 향해 작은 빛을 비추는 우리 로고스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가운데 우리 마지막 부분을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바울은 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부탁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큰 의미가,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주제로 이런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갑니다. 이 표현 안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함께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바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또 예수 믿기를 진심으로 솔직하게 원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밖에서는 사업상 또는 다양한 이유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만큼은 구분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꼭 함께 하십시오. 둘째, 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했더니 그런 사람들만 막 찾는데 가장
먼저 된 그 출발은 나입니다. 나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는 내가 먼저 나를 보면서 나는 정말 솔직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기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뭔가를 해야만, 이것을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 예수와 동행하기를 시작하면, 또 이 동행하기를 계속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성경을 몇 번 읽으면, 전도를 몇 명 하고 헌금을 얼만큼 하고 봉사를 어느 정도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리숙하지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물론 아직 어린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는 것도 뭔가를 해야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수천 시간을 하면 쭉 믿음이 쭉 자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생각을 나의 생각 안에 채워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와 함께 살면.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3절과 4절 말합니다. 이렇게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정말 참 사람들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나와 잘 맞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내 눈에 자꾸 거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들 보면 대충 몇 가지 범주 안에 있습니다. 몇 가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아시죠? 자기 자랑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한두 번은 이렇게 들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는 거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완전히 자도취되어서 그냥 거기에서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 정말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요? 자, 여기에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도 힘들지만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이 사실 더 심각한 사람입니다. 말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말로는. 모두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래요.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허세에 쩔어 있는 사람들. 아주 짜증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힘듭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누구라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행동까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은 그렇게 하고는 말로만, 겉으로만 아닌 것처럼 얼마든지 행동하고 있다.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 좋은 일, 잘한 일, 멋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굳이 남들에게까지 자랑할 만한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에게까지 자랑할 만한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 착각, 자기 기만, 자기 자아 도취에 빠진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아니, 좀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인정받고 싶어서, 관심을 끌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라면 모를까? 조금만 생각할 줄 알고 또 조금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만 알면 굳이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 선생님이 그 옛날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에 계시다면 한마디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거짓이 섞인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아졌어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해결될 일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앞으로는 내가 입 꾹 다물고 그냥 살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꼭 하나만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이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내가 하는 이 행동,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가? 자, 이것은 생각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계속 내 안에 품어가면 우리는 서로에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언제든 도와줄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잘못한 형제 자매가 있을 때 이 사람을 외면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 서기를 도와주려고 하십니까? 혹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이렇게 있어도 한번 생각해 보니 굳이 이것을 그렇게 자랑하며 살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그런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양 흉내만 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
우리는 서로 점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서로에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이 소중한 믿음의 인생 여행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